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자녀들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자녀들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걷는 인생길을 생각하면 걸어갈 땐 전부 가시밭길인데 돌아보면 늘 꽃길이었다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의 의미를 압니다.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요.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언제나 이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런 길이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요 아픈 일들, 어려운 일들 여전히 있죠. 그러나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비하신 것이고 정말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베푼 내 모든 인생의 여정들이었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야 고3을 지나왔는데 그러니 안 그러니 마지못해 그렇다고 어쨌든 자 여러분 이 신명기는요 그렇게 이 광야 40년을 다 지난 자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의 청중들은 알아요. 뭘 아느냐? 우리가 이렇게 광야 40년 길을 지나와 보니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치 줄이고 힘들고 아팠던 적도 있지만 정말 지내놓고 보니 그 모든 순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줄일 땐 먹이셨고 아플 땐 고치셨고 힘들 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결국엔 여기까지 저 가나안을 목전에 둔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지금 이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을 지나온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겠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에 살게 하겠고 네가 파지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겠고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먹게 하겠다. 여러분 강조점이 뭐예요? 네가 하지 아니한. 여러분 이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 앞에 펼쳐질 미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실은 우리의 과거요. 지금 현재 이 순간 저들의 현실이기도 한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뭔가? 예수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지식이 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무엇보다 이 사실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모든 것은 내가 건축하지 않았고 내가 채우지 않았고 내가 파지 않았고 내가 심지 않았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들을 셈할 줄 아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음이다 그래요. 그걸 믿음이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들을 더 크고 선명하게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실 텐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이들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자와 1달란트 받았던 자의 차이가 뭐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자들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쨌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주인이 나에게 준 것들이 있는 걸 알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에게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있는 걸 있는 것으로 모르는 자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때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 신앙의 지식을 갖고 살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뭔가? 이렇게 은혜를 은혜로 알 때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과 생각이 뭔가? 우선 뭐겠습니까? 감사죠. 여러분, 감사는요, 조건과 상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가 어떤 감사한 조건, 이 감사가 어떤 특별한 감사한 상황에서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에서부터, 그걸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과 형편이 좋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이걸 자기의 의로 당연하게 여긴다면 여기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찬양이죠. 여러분, 아까 불렀잖아요. 가사가 뭐냐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뭐라고요?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다고요. 그러면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기 때문이라고. 이 당연하지 않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인 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에 대한 당연한 지각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또 어떤 마음이 일어나나요? 은혜를 셈할 줄 알 때, 은혜를 은혜로 여길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이 광야 40년을 지나온 자들에게 무엇보다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광야는요, 내가 밭 갈고 내가 씨 뿌리고 내가 거두고 내가 모아두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야 했던 땅이죠. 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야, 이 40년 동안 내가 때로는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을지언정 하나님은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이 40년을 매일 아침 먹이셔서 그분이 나를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는 것으로 이 40년을 보내오게 한 것.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의존할 만한 분인지, 하나님이 40년 동안 얼마나 한결같은 분이셨는지, 그리고 이걸 생각할 때, 이걸 알 때 여러분 뭐예요? 우리 속에서 한 가지 또 내려지는 결론이, 아, 내가 이 40년 먹고 산 거 아니구나, 내가 내 노력으로 이 40년 지나온 거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부터 뭐가 일어나요? 낮아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겸손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신명기의 말씀,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지식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태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은 어떤 땅인가?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그 필드는 어떤 필드인가? 이걸 내용으로, 이걸 지식으로 갖고 살아가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땅인 거예요.
여러분 물론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실패하고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야 하는 자리가 오늘 이런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내용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실패하고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나 그 삶을 여전히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죠.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이 신앙의 내용을 지향하고 바라보며 사는 땅인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은요, 하나님 백성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땅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결론처럼 주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명기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론처럼 주어지는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어땠는지를 셈할 줄 알아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왜 그렇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세요. 약속이세요. 그 약속으로 사는 것임을 너로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너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통장 잔고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결론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경외하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그렇게 살 때에, 이런 존재로 살아갈 때에, 자, 이제 너희들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뭔가?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 그렇게 살 때에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느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이런 의문이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이 전제하는 게 있어요. 이 질문이 어떤 때 나오는 질문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자로 살아갈 때에, 부모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세대와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앞에서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뭔가?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뭔지, 우리의 존재됨을 보여주고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배워야 되는 게 뭔가? 왜 저들이 저렇게 사는가? 왜 저들은 저렇게 사고하고, 왜 저들은 저기에 가치를 두고, 왜 저들은 저것들을 지향하고, 왜 저들은 이런 태도를 갖고, 왜 저들은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가를 의문을 갖고 후일에 우리의 자녀들이 묻기를, 도대체 당신이 지키는 이 율법과 규례와 법도가 뭡니까? 왜 이렇게 당신은 이런 것들을 지키며 사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너희 자녀들이 하게 될 질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부모가 언제나 완전하게 완벽하게 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부모가 지향하고자 하는 게 뭔가? 실수하고 범죄해도 다시 돌이키는 용기가 뭔가?
저들은 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녀들 앞에 그 실수를 때로는 고백할 줄 알며 왜 그것들을 개선하며 고쳐나가고자 하는 그 삶을 살고자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들의 이런 모든 신앙의 여정과 싸움을 보는 거예요. 주하나, 보고 있니? 부끄럽다. 못 보면 안 되는데. 못 보면 안 되는데. 이 녹록치 않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부모의 선택, 부모의 결정, 저들이 가지는 태도가 뭔가, 이건요, 우리 애들이 다 보는 거죠. 다 보는 거죠. 여러분, 애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요, 다 알죠. 좋아요. 다 알지? 엄마 아빠가 무슨 생각하고 왜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그러는지, 부모가 뭘 믿고 뭐에 부모가 가치를 두는지, 부모가 어디에 안정감을 두고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불행하고, 맞나요?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불행하고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네, 아이들이 부모가 말이야 뭐라고 하든 이런 부모의 모든 삶을 통해 부모의 가치, 부모의 지향, 부모의 태도, 부모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신앙의 모습을 정말 냉철하게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속일 수 없고요, 아이들을 속일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길러보니까 자녀들은 가르친다고 배우지 않더라고요. 정말 뭘 잘 설명하고 아주 좋은 교재와 아주 잘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쳐도 그렇게 가르쳤다고 설명했다고 그걸 배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뭘로 배우는가? 오늘 말씀은 부모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자 할 때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분명히 보고 당신이 지키는 그 규례와 법도와 명령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당신은 그것들을 지키며 사는 겁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런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고,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 지키라 명령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부모인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게 뭔가, 부모에게서 먼저 봐야 아이들이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그냥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너희 안에는 왜 그런 소망과 그런 기쁨과 이 세상에 대한 그런 담대함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야 답을 하죠. 먼저 우리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그 소망과 담대함과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명하죠. 여러분,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보고 소망에 대한 이 묻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런 권면은 무엇보다 저에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세 가지 무게중심이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어디에 무게를 두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 성경이 가르쳐주는 세 가지 이 기둥들이 있어요. 세 가지 무게중심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첫 번째, 하나님 중심. 두 번째, 말씀 중심, 성경 중심. 세 번째,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부모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중심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하나님에게 부모가 그 무게를, 삶의 무게를, 선택과 결정의 무게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사업과 돈과 일에, 성공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내 신앙생활의 태도, 내 결정,
내 자세들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의 가치들의 무게중심을 두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걸 우리 자녀들이 알아요. 자녀들이 보고 예리하게 알아요. 또 성경이 중심인지 아니면 세상 가치나 쾌락이 중심인지 유튜브가 중심인지 아빠가 침대에 누워서 뭘 보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다 알아요. 우리가 부끄럽죠. 우리의 신앙이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뭔가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가정을 방치하고 무조건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주일이면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살아라가 아니라 그 말이 아니죠. 정말 부모가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지 이 공동체적 예배와 공동체적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로 한 몸으로 불러주셨기에 거기에 어떤 무게중심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 부모가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지 이 공동체적 예배와 그 삶을 어떻게 지키는지 여러분 요즘은요 굳이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아도 예배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적어도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교회 선생님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성수주일. 요즘은 이런 말을 들어보기가 어렵죠. 요즘 이런 말을 하면요 율법주의라고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말이라고 심지어 이런 말은 7일 중에 하루만 지키면 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이라고 요즘 성수주일 그러면 이런 비판들을 해요. 실제로 이 말을 왜곡해서 율법주의적으로 치우칠 수도 있겠죠. 또 성수주일이라는 말 안에는 6일은 네 맘대로 살다가 야 주일만 성수하면 다냐? 여러분 이런 비판에 우리가 직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것도 어쩌면 우리 세대의 당연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이 가치가 폐기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주일과 예배와 공동체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범으로 보여줌으로 가르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유산이요. 이 신앙이 우리 아이들에게 대물림되는 너무나 중요한 방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고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 무너지면요 여러분 은혜 받고 고침받을 길이 없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는 습관을 들이도록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우리의 자녀들을 죽이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부모가 어떻게 말씀을 듣는지를 보게 하고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는지를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이 분명히 봅니다. 어깨너머로 분명히 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율법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죠. 주의를 지키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이 내 의가 아님을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이 복음적인 신앙 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고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육신으로 낳는 건 부모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을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해 반드시 은혜를 주고자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회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가? 물론 부모가 예수 안 믿어도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부모에게 주신 자녀에 대한 이 영적인 교훈들, 질서들, 원리들을 부모가 이행함으로 이 순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본 자들, 부모에게서 본 자들이 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내 삶의 자리가 여기인 것을 알고 부모가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싸우는, 이걸 본 자녀들이 묻는다라는 거예요. 뭘 묻는다라는 거예요? 후일에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뭐를 대답하라고요?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라고 가르치라고. 여러분 이게 뭔가요? 하나님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의로움이란 말은 이런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우리 됨, 하나님의 백성됨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역사하셔서 이끌어내셔서 저들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마땅한 삶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해주라고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요 가나안을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이고 질서예요. 여러분 이걸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 원리와 질서를 벗어나 버리면 복이 없어요. 복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요 신명기의 분명한 메시지예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설령 지금 당장은 못 깨달았다 하더라도 못 깨닫는다 하더라도 후일에 우리의 부모를 떠올리며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마음에 염두할진대 후일에라도 왜 그렇게 살았는가 질문을 던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혹시 우리의 나이대가 되어 답을 찾고 그 답을 자기들의 인생에도 써내려갈 수 있는 이게 된다는 하나님이 이런 복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부모들을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후일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이런 질문을 던지며 그들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자기들의 인생을 써내려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신앙의 대물림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이거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주는 거죠. 이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